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최명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 강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40년 강야길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 유대나라 강야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뜨겁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사막이 돼서 굉장히 덥지만 유대나라는 그 강야는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뜨거운 사막인데, 그래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강야 사막에서 낮에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시원한 그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고도 밝은 그 불 기둥을 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죠. 그 430년 긴 세월 애굽에서 종사하는 가운데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약 한 부녀자까지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민족 대이동을 한다. 그 광경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정말 너무나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 4일 정도 됐을까요?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다 장막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기다 장막을 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한편 그 애굽의 바로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지금 분이 덜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왕자가 죽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지금 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간 줄 알았는데 홍해길로 둘러가지고 지금 두 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계곡에다가 장막을 친다는 그런 소식이 바로왕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길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쟤들이 혼돈을 일으켰구나. 어쩌다가 저 홍해길로 들어가서 죽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냐. 너희는 또 안에 든 지다. 참 괘씸한 것들, 이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멀리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아드카여라고 되어 있어요. 아드카여. 이 아드카다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부크라고 그러는데, 이 부크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혼돈을 일으켰다, 그런 뜻입니다. 혼돈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영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 NIV도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 원더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더링, 방황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 것 같은 아주 복잡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영어 성경에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이번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멀리 떠나, 어디로 떠났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지 불과 한 3, 4일밖에 안 됐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와본들 얼마나 왔겠습니까? 어디 뭐 아라비아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까? 페르시아로 갔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보면 멀리 떠나라고 번역을 했을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은 다 지금 혼돈을 일으켰다, 거의 맞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길로 뚫려 가지고 이제 그 계곡 속에 와서 장막을 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이 왔다. 예, 아무튼 간에 그 바로왕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지금 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장자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려 했지만 지금 후회를 하고, 내가 그거 안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분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으니까 기분이 한편은 좋고 한편은 뭐 괘씸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두 산이 나옵니다. 비하이롯이라는 산이 나오고 바알스본이라는 산이 나와요. 이 양산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 계곡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지금 병거를 이끌고 뒤쪽으로, 사실 그렇다 보면 동서남북 사면 지금 초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면초가를 인해서 코너에 몰릴 때가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불황을 만나가지고 뭐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자녀 문제로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예기치 않던 어떤 질병 때문에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분명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면초가는 동서남북 사면이 다 막혀서 더 이상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 그럴 때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하지만은,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는 예수 없이 사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할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 예수 믿는 성들도 당연히 동서남북이 막힐 때가 있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데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나 동서남북이 사면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위기가 뚫려 있잖아요. 위기가 한 면이 더 있잖아요. 한 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면초가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위로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바로왕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었는고. 자, 애굽의 바로왕이 특별 병거 600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치기 위하여 지금 뒤쫓아오고 있어요. 말발굽 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면서 지금 뒤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이제 뒤쫓아온다는 그 말발굽 소리를 듣는 동시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그 병거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범죄한 인간의 그 특유한 그 기질이 나오죠. 어떤 기질입니까? 예? 원망하는 기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야.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 만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그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낼 때 그 재앙 똑똑히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참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 고난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보기는 보았는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하고 뭘 봤습니까? 애굽 군대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앞에 지금 찾아온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남북 이제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헤쳐나갈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10년 20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건 속에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망을 해도 하고 그런 다음에 좌절을 해도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입을 둘러쓰고, 제가 저번도 이야기했잖아요. 입을 둘러쓰고 그냥 꿍꿍 앓고 있는 것이 낫겠느냐.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집 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 별 하나 둘 세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별 하나 별 둘 세는 게 낫죠.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습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 별 둘 세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저 별들처럼 많구나. 그걸 먼저 깨닫고 동시에 뭘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번성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먼저 이 속에 혹시라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곧장 지중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둘러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젊은이가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잖아요. 나사로의 죽은 그 사건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왕의 그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길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홍해 기적 사건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주전 뭐 1446년경 아니면 또 1250년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 사건인데, 자, 세월이 3,50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 홍해 기적 사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모세의 기적, 홍해 기적 모르는 사람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이 홍해 기적 사건은요, 오늘까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심판주로 오실 그때까지 앞으로 500년이든 1000년이든 뭐 100년이든 간에 우리 주님 오신 그때까지 많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바로왕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갇혔죠. 두 산, 그리고 앞에 홍해, 뒤쫓아오면 꼼짝없이 갇혔다. 애굽 바로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사면초가로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지금 죽음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비즈니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 비즈니스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참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이런 경우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고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요업에게도 시험을 주셨는데 왜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그 테스트의 시험,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테스트적인 시험이다. 테스트를 위한 그 고난이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뭐라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적인 유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산이 비하이롯, 바알스본이라는 두 산이 딱 서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산으로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금 홍해 지금 딱 있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애국 군대는 지금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지금 막 달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 군사가 있어서 뭐 애국 바로왕의 군대와 대적해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뭐 여러 배가 또 있어도 한 척 두 척가 됩니까? 200만 명이 되는데 배가 있어서 뭐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싸우겠다. 너희 이스라엘 대신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지켜보고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국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작전을 계획하고 계신데, 첫 번째 작전이 뭔지 아세요? 시간 벌기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를 건너야 살 수 있어요. 홍해 건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바로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병거 얼마나 빨라요. 뒤쫓아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0명, 200명이라야 말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200만 명이 언제 그 홍해가 하나님이 갈라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홍해를 언제 다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분명 밤입니다. 성경을 보면 밤이에요. 어두운 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만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천군 천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가지고는 지금 또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딱 가로막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가지고 딱 애국 군대를 천군 천사가 더불어서요. 구름 기둥까지 딱 옮겨가지고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똑같은 밤입니다. 똑같이 어두웠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거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진영 앞에다 딱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불기둥이 앞에 비춰주니까 환하게 대낮같이 밝은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 쫓아오던 애국 진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위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그 애국 군대는 안 그래도 지금 밤인데, 어두운 밤인데 거기다가 구름 기둥까지 뒤로 옮겨가지고 애국 군대를 딱 가로막고 있는 칠흑같이 어두움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두 쪽이 나뉘어져 있는, 저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사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같이 줄 서고 같이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애굽 진영, 아주 흑암처럼 어두운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애굽 군대, 그 군대는
누굴 상징할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에 흔한 대낮같이 밝은 그 밝음을 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이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며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짜고 계실까요? 기막힌 방법으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제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이제 가로 딱 가리키니까 물이 쭉 갈라지죠.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갈라진 그 바다 길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어떻게 언제 그 홍해를 건너가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그 지금 홍해길 지금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 스탑을 시켜야 되거든. 스탑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신 일이 그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리 못하도록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 병거가 막 그냥 오는데 그 병거 바퀴를 그냥 벗겨버려요.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 이건 상상도 아니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 있습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요. 참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급하긴 정말 급하셨나 보다. 세상에 기막힌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런 방법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병거 바퀴를 벗기는데 우리 삶 속에 뭐 별것 아닌 거 그런 문제 뭐 해결하지 못하겠냐? 못하실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경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개 가만히 너는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늘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